오늘 낮 예배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제 3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옛날 오래된 말씀이어서, 이게 그런 단어여서 우리에게 이 자칫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다. 그 말하는 것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과 행동이 주책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책 없다는 말이 또 걸립니다. 이게 주책 없다는 말이 또 옛날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른들을 그렇게 주책 없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 젊은 세대가 주책 없다는 말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이 말도 사실 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와닿지 않겠나 싶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신명기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그렇습니다. 결국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3계명에 있어서 우리가 별로 지금까지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거나 그 3계명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조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일이 사실 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무례하게 막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 무례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특별히 제일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의가 되지 않는 그런 계명이 따르면 이게 3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이나 또 에세네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도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면요, 몸을 씻고 다시 한번 자음만 썼습니다. 모음을 안 썼어요. 아, 예, 이, 오, 이거 발음을 안 넣었어요. 자음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겁을 내고 계속 자음만 적다 보니까 이 자음은 알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이러면 히읗, 니은, 또 니은 이렇게만 적어 놓은 거예요. 물론 히브리 말이 원래 자음으로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부르다 보면 자음이 같이 이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 기억이 이렇게 불리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야훼, 여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음이 막 나와요. 그건 유대인들도 잘 몰라요. 학자들이 연구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적어 놓다 보니까 이 모음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못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이름만 나오면 씻고 자음 쓰고, 또 나오면 또 씻고 자음 쓰고,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로다 뭐 이렇게 몇 번 반복되면 식은데 또 씻고 와야 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좀 이렇게 주의를 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이제 불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이름을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후와인지 이름을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 이렇게 많이 쓰지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 보고 물으면 더 말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아도나이. 그래서 저는 히브리 말 처음 배운 사람은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도나이란 발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도나이 이러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란 그런 자음인데, 그것을 보고 여호와란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도나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취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 정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계명에서만큼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좀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계명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거나 부르거나 경솔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자기애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기애가 무척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 보내놓고, 예전에는 제 때는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스님한테 어떤 부탁을 하는지 아시죠?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 좀 때려서 인간 만들어주세요. 이게 옛날 삶이었거든요. 여기 우리 스님들도 계시지만 요즘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부릅니다. 경찰. 애들이 영상 찍어가지고요, 그걸 막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얼마나 하시기 힘드시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고 그 아이들이 사회의 정당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인간이 되기가 힘든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스님이 조금 이렇게 자기 아이들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자기 아이들에게 좀 손해를 끼치면요, 이 부모들이 이 스님을 원수로 여깁니다. 저 선생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막 평가를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지 정말 끝이 없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 참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전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눈물 흘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고 내 재산을, 내 자녀를, 나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섭섭한 관계에 들어가고 많이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영자가 되시고 우리를 경륜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삶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빨리 구해주지도 않고 계속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감옥에 방치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원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입에서 원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를 보고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들, 영화에서 본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따라와서 이제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들 이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원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원수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섭섭하게 하고 내게 잘 안 해주면 차라리 점집에 가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하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과 동지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인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계명은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자세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지금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를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세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세상이,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요즘 엔터테인먼트 상황 보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청년들 보면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아니고 제가 교회 학교를 지도할 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 그때 벌써니까 저도 여러분 나이가 이제 올드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청년들이 아기 낳고 막 이래가지고 자녀를 3명, 4명 키울 정도니까 지금 한 40대쯤 되는 나이인데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지도했거든요. 지도했는 걔들이 지금 30대 후반이 되고 뭐 이 정도 되는 나이니까 얘들이요. 그때 자기 부모를 얘기할 때 꼰대란 얘기를 했어요. 꼰대 막 이래. 꼰대가 뭔지 아시죠? 저는 지금도 잘 꼰대란 말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잘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우리 부모님 보고 어른 이러지. 우리 어른,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우리 꼰대 하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요즘 제 나이 또래가 되는 뭐 집사님 뭐 이런 분들도 자기 딴에는 재밌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꼰대 자꾸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배웠나 이런 생각. 교회에서 우리 10계명 6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뭐라고요? 꼰대라고 그러고 아버지에 먹칠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먹칠하는 세대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면 점점 더 미디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볼까요? 제가 넷플릭스에서 몇 가지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아시죠? 보셨습니까? 더 글로리 보면은 이 동문입니까? 여자, 그죠? 여자를 괴롭힌 친구들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목사님 딸이 하나 있죠. 마약 중독자 돼 있고. 아버지 덕분에 교회 돈을 만보로 함부로 가져와가지고 동훈이한테 돈도 달러로 막 갖다 바치고. 그럼 보셨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딸이 뭘 했다고 그래서 제가 달러로 물론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뭐 큰 교회라고 해서 달러 막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절은 가능합니다. 절은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종교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우리 재직회도 있죠. 당회 있죠. 재직회 있죠. 공동의회 있죠. 그렇죠? 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아직 자연교회다 보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 재직회 2번째 합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격리 시스템이 그렇게 우리가 뭐 돈을 뭐 가져와서 어떻게 유용할 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요, 저희 집 사람도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우리 딸도 뭐 오늘도 우악 이렇게 뭐 오늘도 화음도 넣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뭐 찬양하고 그러면 이제 봉투 하나 딱 주면 거기 뭐 일정 금액이 딱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바에는 어떤 절에 가서 무슨 가을 산사 음악 경감을 했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갔더니 이거 사례 드려야죠 이러더니 이 무슨 보시함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전 이렇게 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푹 집어가지고 이래가 탁 주더래요. 얼마인지 헤아리지 보지도 않아. 근데 왜 교회가 자꾸 뭐 달러를 갖다 쓰고 목사가 되면 함부로 돈 교회 재정을 막 갖다가 쓰고 막 이렇게 그게 그런 교회가 없거든요. 물론 이단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눈이 밝은데 그거 가만히 두겠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거기 보면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딸이 타락하고 뭐 너무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DP라고 아십니까? 영화 DP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헌병들이 이제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들을 잡아오는 그런 어떤 경찰 인력을 이제 DP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드라마의 후반부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법관이죠. 법관이 이제 군대에서 아주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이 법관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막 해요. 막 자기 군인들 딱 세워놓고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마치 교회가 무슨 사람을 억압하고 못된 일을 공모하고 거기서 무슨 모략을 세우는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묘사를 해요. 좀 기가 막혀요. 최근에 또 보니까 하나 제가 목사님은 왜 자꾸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세요? 이럴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저도 짤을 봅니다. 시간이 많아서 그 드라마 언제 계속 있겠습니까?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마스크 거리인가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어떤 이제 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어떤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서 간증하고 이렇게 나와요. 간증을 나오는데 막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너는 내 일을 하라. 내 일을 하라는 게 뭐예요? 원수를 갚아라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간증하고 막 사람들이 아멘 이러고 박수치고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제가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이 발음이 좀 떨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뭔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자꾸 이렇게 왜곡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방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께 돌 던지고 이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마치 사명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엘리티컬한 사람의 태도인 양 교회를 비판하고 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모독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짜로 이 3계명에서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혹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도 모르게 행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종교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피우고 또 어두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욕할 뿐만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동훈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를 단계별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올 때까지 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단계, 예전에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훌륭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거죠. 도덕적으로도 낫고 또 태도도 낫고 삶의 어떤 그런 모양도 낫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았다는 거예요. 2단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 단계 2단계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똑같은 말,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믿는 것들도 세상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고 얘기하는 게 2단계라는 거예요. 3단계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다하다는 거예요. 야, 믿는 것들이 다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3단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최영태 목사님과 잠깐 이렇게 담화를 나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본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당신네 교인 누구 돈 좀 받아달라고 그러고요. 돈을 떼먹고 교인인데 직분자인데 돈 안 갚아준대요. 지금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목사님이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 목사님이 시키면 갚아주면 좋겠지만 목사님 시킨다고 갚아주겠냐 뭐 그런 말씀도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 들어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게 3단계입니다. 4단계 이제 4단계인데요. 이거는 이제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4단계. 지금 4단계 좀 넘었죠. 그럼 5단계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사회의 적폐입니다. 적폐. 적폐는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기독교가 사회에 무슨 암덩어리인 양 지금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 1, 2, 3, 4, 5단계. 굉장히 제가 잘 정리했죠?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 김동훈 목사님 얘기하는 걸 잘못 듣다 보니까 이건 단계별로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1, 2, 3, 4, 5단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표현은 너무너무 멋진 김동훈 목사님의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왜 이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저는 제 판단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잘 트레이닝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게 사회가 기독교를 칭찬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경건 훈련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게 우리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지적이고 엘리티컬하고 뭔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운동을 해서 이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런 어떤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것들이 하나 둘씩 바뀌는 것이 어떤 사회운동으로는 바뀌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 살면서 좀 억울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훈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이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타락해가고 그 타락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점점 더 나쁘게 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결국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망령되 일컫는다 이 말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혔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한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입으로 예수님 믿는 자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질을 올려보고 그 행동 자체가 우리 행동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입으로만 예수 믿는 건지 진짜로 그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믿는 게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나누는 것도 좋고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고 그런 거 다 좋지만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왜 그래? 믿는 것들이 더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이게 겉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한테는 말로 이렇게 하면서 네 자신은 도대체 왜 모양 그 태도와 신앙의 어떤 그런 마음 자체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그 우상 신전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24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말씀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가 그 행동을 못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여행을 다닐 때 그를 얼마나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적하는 그 사람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데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그런 율법의 어긋남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으니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원칙적인 의미로 헛된 맹세와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일을 심판날이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듯이 하나님 요번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요번만 저를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요번만 어떻게 구해 주시면 뭐 11조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뭘 잘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급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한 그 만화책이었어요. 그 만화책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 한 분이 교회를 대강 다녔습니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너 죽는다 이렇게 사형 선고 비슷하게 받았어요. 갈 데가 없고 의료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선하고 착하고 주일 잘 지키고 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잘했대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거 많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야외도 좀 나가야 되고, 그죠? 그동안 돌봐야 될 가족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래서 골프 치러 가다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저거 해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으면 지켜야죠. 급한 말 말해놓고 주님 나중에 뭐 말 이렇게 막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시건치 않습니다. 시건치 않다는 것이 뜻인지 아시죠?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바꿔. 주님의 이름 주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끊임없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보면 독일군이요 십자패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패를 그런 독일어로 이런 말을 붙였답니다. 고트 미트 운스. 고트라는 것은 여러분 가시 영어로 가시죠. 고트 미트 운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말을 했죠. 누가요? 독일군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군이.
그걸 이렇게 새겨놓고 가서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그렇게 뭐 한 건 아닐 텐데 그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나가서 막 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기독교 세계가 회개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만약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사용한다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막 사용하는 것.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그 성경의 말씀 몇 가지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착한 행실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착한 행실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 우리가 억지로 눌려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속에 좌정에 계시면 그것이 어느 순간 전혀 문제가 안 될 만큼 걱정하고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 샬롬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런다면 그럼 그건 조금 주님 보시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보면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좀 참으십시오. 말하고 싶어도 좀 참으십시오. 비난하고 싶어도 좀 참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성경 본문만 보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빨랐죠.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를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을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보고 우리 오늘 본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리스도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이름을 더럽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대적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어떤 기회고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인데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이 큰 힘 앞에 이 위대한 힘 앞에 오히려 그게 너무 그 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말을 하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입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의 여정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마치 골리앗에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붙잡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한국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을 한 몇 번 부를 텐데요.